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한 해를 지내오면서 행복한 기억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또 무거운 그런 삶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해를 지내면서 삶이 가벼우셨습니까? 아니면 무거우셨습니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의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겠지만 또한 죄의 사슬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마지막 달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긴 쉬운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뉘우치지 못한 그런 죄에 대해서도 주님께 다 아뢰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각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들은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교회였어요. 세 개 교회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도시에 세워진 곳이 바로 두아디라 지방에 세워진 교회이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그 모습은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계시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두아디라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매우 두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눈이 불꽃 같다라는 그런 말은 심판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는 심판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지방은 작은 도시로서 특별히 거대한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런 신앙의 열매가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시죠. 시간이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더해진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등장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알 왕과 아세라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그 나라를 타락시켰던 주인공이었죠. 본문에 등장하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도 아마도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처럼 주의 성도들을 유혹에 빠지게 한 것이죠. 즉 성도들을 꿰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성경 속의 표현 속에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빠져 있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아디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좀 소규모의 도시이긴 했지만 상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루디아의 출신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자주색 염료는 당시에 가장 값비싼 염료였거든요. 두아디라에서 생업에 종사하려면 조합에 속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들은 각각 수호신이 있어서 그 수호신을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처음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미혹을 시킨 것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지키면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사회법을 따라야 된다. 사회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랬을 때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살기에는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수입도 올라가고 돈도 많아지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아, 정말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적하고 있는 영적인 행음이고 우상숭배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좀 편해보겠다고 그리고 돈 좀 벌겠다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과 결탁해서 세상의 그런 물질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행음이고 우상숭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직접 주님께서는 그 심판을 두아디라 교회에 행하시지 않고 그 심판을 접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은 죄에 의해 쓰러지거나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곧 우상 숭배와 행음에서 돌이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이죠. 다행히도 두아디라 교회는 악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끼어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순수한 믿음을 계속 지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 이세벨의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유혹이 바로 이처럼 물질의 유혹, 세상을 더 사랑하는 유혹으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하는 싸움은 계속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계신 것처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네, 굳게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의 상황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건히 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함께 평행성을 이루면서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골방의 기도, 주님과 만나는 그런 골방에서의 그 고독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마치 열차가 앞으로 향해 달리기 위해서 레인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레일이 두 개인 것처럼 이처럼 우리는 이 두 개의 굳건한 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을 굳건히 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영광의 날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약속일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예,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한 달란트 비유나 그리고 한 문화의 비유처럼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한 달란트나 한 문화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네, 한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고을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고을과 한 나라를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에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물론 8시간 만에 끝났지만 대통령이 쿠데타를 잡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아니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그런 일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잠을 설치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자,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누구나 큰 집단을 거느리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평가나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특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맡기시고 한 마을이나 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새벽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인데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할렐루야.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생명 대신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그 통치의 그 통치권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또한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는 5년 임기면 끝나는 그런 권한이죠.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며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새벽별 대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고, 그리고 핍박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그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붙잡히고 매맞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에 비하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번 욕을 받을지언정, 욕을 들을지언정 우리가 생명 대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도록,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영광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주의 사랑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